고맙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만사가 잘 안 풀리고 또 꼬일 대로 꼬이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떠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을까? 나의 선택을 점검하기보다는 사실은 탓을 하게 되고 안 되면 조상 탓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잘못되면 하나님 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결정이든 내가 책임지고 나의 결정이었다는 것. 변명할 시간에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나의 지혜로움을 다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 화가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시간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속에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내 자신과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5장 1절로 3절. 그런데 어떤 장정이 아나니아스라는 이름으로 그의 아내 삽페이레와 더불어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그가 값으로부터 가로챘으니 그의 아내도 같이 알고 있었으니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 삶의 발산 곁에 두었다.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 하나냐라는 그 명칭에서 인명에서 왔죠. 하나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는데 왜 우리는 그 은총에 보답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될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내가 아직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하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부리다, 간청으로 은혜를 얻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부린다는 것은 뭐냐? 활처럼 휘어지는 거예요. 그럼 활처럼 휘어진 그 인생을 무엇이라 하는가? 무지개와 같은 인생이다. 구약에서는 노아의 방주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무지개를 찾아보니까 활이에요, 활. 그리고 활처럼 휘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는 뭐냐? 전투에서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자를 원하지 않아요. 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나의 삶 속에서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의 험난한 인생길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다시 일어나 싸우는 용사와 같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부려진 무지개와 같은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죠. 사람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다양한 색깔을 꺼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7색깔 무지개처럼 성경도 7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음계도 7 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7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에레미야 28장 15절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구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멍에를 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자. 그리스도께서도 오셨을 때 나와 멍에를 함께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휘어지지 않으면 멍에는 메어질 수가 없죠. 멍에를 맨 자의 모습은 배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꼿꼿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휘어져 있는, 그래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릇이 평평하면 담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부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처럼 구부러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렸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전쟁할 필요도 없고 전사로서 군사로서 훈련받을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거든요. 이 시대가. 바벨포로 아수르의 어떤 침략, 노략 이런 걸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기에 뭘 해야 되는가? 정신이 번쩍 날 수 있도록 나의 정신을, 나의 마음을 연마하는 어떤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야, 평화. 괜찮아. 이대로 가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와 맞대결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자기의 길을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무로 된 멍에를 꺾었다면 나는 다시 너에게 새 멍에를 네 목에 걸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피하면 되겠지라고 하여서 회피했더니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피해 다니기보다는 그 문제와 직면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파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지게 조각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조각이 문제고 이 부서져 있는 가루들이 문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조각들이 우리의 몸속 구석구석 박혀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늘 흘러가기만 하지는 않죠. 정체되어져야 되는 어떤 시기,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돌아오면 보이지도 않은 그 미세한 그 조각들이, 부서져 있는 그 조각들이 그냥 다 거슬러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서진 가루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조각조각 부서뜨리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도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로, 통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내 삶의 어떠한 하나의 조각을 붙잡고 살지 마시고 내 삶의 전체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꺾어버렸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으니까 어때요? 상심한 마음이 있겠죠.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찬불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들어올 것이고 내 마음에 불이 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불은 끄면 안 되냐? 하나님을 열망하는 불은 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이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감사함이 올라오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의 불을 늘 켜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 기억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불을 늘 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냐가 중심을 잡고 배워야 하는 상황을 그냥 어그러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교동문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되냐? 멍에를 매야 된다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잘한 그 산산이 부서져 버린 그 가루와 같은 그 조각 하나, 가루 하나 붙잡고 그 얄팍한 생각으로 살으려니까 얼마나 버겁고 힘이 들겠어요. 통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며 달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아나니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제사장들이, 목자들이 과연 메시지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냥 이대로 가도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무엇인가 다 되어질 것 같은 그 달콤한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냐와 똑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그랬어요.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에게 경고를 합니다. 들으라. 샤마으라는 단어. 샤마.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귀로 듣느냐? 귀로도 듣지만 육체적인 것은 귀로 듣지만 영적인 것은 온몸으로 듣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들렸던 소리들이 다 내 안에 내장되어져 있어요.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냐의 소리를 들으며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멍에를 메고 자신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서 혹여 내 삶과 나의 신앙이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를 바르게 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 저울과 같습니다. 대칭이 맞지 않으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밭이 갈리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관과 나의 인생관이 같지 않으면 내 인생은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작하지 않는 땅에서 무엇이 소출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뭘 수확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깊게 파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깊이 파여져 있지 않아요. 사람이 딱 태어나면 평평해요. 민자예요. 평면도예요. 그런데 하나를 배우면 하나가 파이고 두 개를 배우면 두 개가 파여요. 그러면서 점점점 깊이가 만들어지고 높이가 만들어집니다. 평면이 입체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평면처럼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나의 본분을,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어떤 말을 분명한 언어로 뱉어낸다는 것은 내가 입체화되어진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사람은 입체가 되어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평면으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 삶에 묻혀서, 바탕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뭔가 톡 튀는, 뭔가 톡 쏘는, 뭔가 겨자씨와 같은,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톡 쏘는 그 맛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나의 인생길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혹시 나의 인생의 항로에서 좌초되지 아니할까? 지금 평형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멍에를 여러분들이 메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과연 평형을 잘 유지하고 균형을 잘 유지하며 신앙과 맞물려 갔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들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듣느냐. 그래서 그 소리가 내 속에서 나를 굴복시키기도 하죠. 어떤 소리에 굴복할 것인가? 하나냐의 소리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소리에 굴복할 것인가?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예요. 늘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는, 자기의 본능에 충실한, 그러니까 너희의 본능대로 가면 돼. 너희의 욕구만을 채우는 신앙생활을 하면 돼. 사람이요, 개나 짐승이나 개나 소나 사람이나 늘 본능만을 채우는, 욕구를 채우는 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욕구가 많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끊임없이 낑낑거리고 지저대고 물고 뜯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의 욕구를 맞춰주는 거에 급급해요. 그러면 그 개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 본능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면 욕구는 하나를 채우면 하나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둘을 가지고 오게 되고 셋을 땡겨 오게 되고 네 개를 땡겨서 쓰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욕구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속이고 그 본능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의 삶을 보면서 나는 이대로 살다 가도 괜찮은가? 이대로 내 욕구만을 채우기, 내 재미만을 보기를 원하는 그 삶으로 진행되어져도 괜찮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냐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냐라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라면 나는 내 자신에게 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을 속여 넘기는 그러한 삶이라는 건 이만큼, 요 정도, 이것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내게 되겠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편 된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장성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적은 언제 어린아이냐? 엄마의 젖을, 엄마의 품을 떠나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각이 미숙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인이죠. 장성한 자죠. 남편 된 자입니다. 나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다 컸다고 생각하면 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냐처럼 멍에를 부서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편의 조각들이 나를 장성하지 못하도록 늘 걸려요. 생각이 걸리적거려요. 내가 쭉 가려고 하면 그게 텅 막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죠. 나를 막아서는 그 장애의 요소가 무엇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내 속에 있으니까, 있으려니, 그 생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이래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대처가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가루 되어진 내 속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을 붓고 물을 부어서
다시 반죽하여 이제 하나로 나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덩이가 되어져야 돼요. 생각이 너무 많이 분산이 되어지면 너무 생각들이 가루가루 그냥 그렇게 흩어져 버려져 있으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아니 육체야 뭐 날씨 더운 거 빼면 뭐 밥 굶나요? 누가 내 뭐 뒷덜미 잡고 있습니까? 내 발목을 잡습니까? 멱살을 잡습니까? 머리채를 잡아요? 아니거든요. 어떠한 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인가, 무엇이 나를 걸리적거리게 하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이 목자가 과연 성도들에게 어떠한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배우지 않고 있으니까 혀의 화술로 그냥 현혹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달달한 메시지 주면서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욕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돌리면 교수가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면 만족도 조사를 해요. 아, 교수가 얼만큼 웃겼나? 얼만큼 재미있게 했나?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설문지 내용이 그래요, 다. 얼만큼 깊이 있는 강의를 했는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이런 설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도, 그냥 그의 본능, 욕구도 이런 조사만을 하고 끝내면 안 되죠, 이 신앙이.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적인 태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적 태만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지적 태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척은 안 되죠. 알아야죠. 그래서 멍에를 매야 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 안다고 말해요. 역사적인 관점 다 알죠? 그러면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왔을 때 이 역사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 것인가? 이 역사를 어떻게 나는 나의 삶에 활용할 것인가? 볼 수 있어야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는데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며 살았는지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에 반응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역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주의, 기독교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권위주의적 그 사고가 상당히 강해요. 우리 라고 하는, 그리고 무엇인가 상명하복적 이런 조직을 만들죠. 감히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감히 누구에게? 백성이 제사장과 같아져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너는 목작감, 너는 집사감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물론 보여지는 어떤 환경에서는, 물질계에서는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직무를 주셨죠. 그러나 영적인 직무는, 영적인 직책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제사장과 목자와 지도자와 같아지지 않으면 나는 항상 하수인이에요. 나는 항상 손님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주님은 왜 헬레니즘에 오셨을까? 기독교가 권위주의로 군림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했죠.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 로마도 흔들 만큼, 그 강대국을 흔들 만큼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설득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 만큼 그들의 세력은 막강했다는 거예요. 왜 헬레니즘에 오셨을까요? 헬레니즘, 철학적 사고, 형이상학적 사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쏟아져 나왔죠. 싸움 붙이신 거예요. 기독교와 철학적 사고와 싸움을 붙이신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봐라. 데카르트는 그래서 또 외쳤죠. 코기토 에르고 숨.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 좀 해. 기독교 생각해. 그래서 철학자가 나선 거예요. 종교 지도자에게 안 먹히니까 스토아 철학, 스토아 행각, 스토아 교실, 철학자를 들어서 쓰신 거죠. 그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확실한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는 생각으로 그 외침을 꺼낸 겁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면서 가보자.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어? 생각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믿었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시작도 안 됐다는 거다. 그러면 이제 알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믿는다면 지금 이제 한번 시작.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그 외침이거든요. 코기토 에르고숨. 아나니아의 아내, 아나니아의 바깥에 있는 아내이기도 하지만 부인이기도 하지만 아나니아의 속성적 개념입니다. 아나니아의 속, 아나니아 아내의 속성 속에 삽비라가 있었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아나니아, 우리의 속은 삽비라. 둘이 결탁하면 어때요? 강해지죠. 이 사푸헤이레라는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의미는 사파이어라는 단어예요. 청보석. 사파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에서 사파이어. 이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물질을 긁는 데 사용.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복사기가 인쇄기가 없었을 때는 등사기로 이 글씨를 이렇게 밀어서 썼거든요. 그리고 그 종이에다가 철필로 글씨를 다 써가지고 등사기에다가 그거를 밀어서 글을 복사해서 썼어요. 그럼 이 사파이어가 무슨 역할이냐면 석필과 같은 역할이에요. 석필. 그래서 이제 아주 날카로운 그 예리한 그리고 아주 투명한 이렇게 해서 이걸 석필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긁는 데 사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주머니 칼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 있는 사파이어가 뭡니까? 혀가 보석이라. 혀가 잘 연마되지 않으면 죽은 돌. 혀가 잘 연마되면 사파이어. 청보석. 하늘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이 마음에 있다고요? 하늘이 입 안에 있습니다. 입에서 뱉어내는 대로 지옥도 살고 천국도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얘기하잖아요. 입 안에 지옥이 있는 사람은 지옥을 뱉어낼 것이고
입에 지옥이 있는 사람들은 늘 속에 있는 부정적, 비관적 이걸 뱉어내요. 근데 입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낙관적, 낙천적, 유쾌함, 자신감, 소망 이것이 나와요. 이게 이 석필로 늘 새겨요. 이게 사파이어예요. 우리의 입이. 그래서 어떻게 긁느냐에 따라 인생관이, 신앙관이, 세계관이 달라지죠.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 이 청옥이 바로 사파이어예요.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 발 아래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발 아래를 보니까 사파이어를 편뜻한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과 맞닿아 있죠. 산은 보니까 사파이어처럼 하늘이 청명하더라 이랬어요. 우리의 하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늘은 청명합니까?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이 시내산에 올라간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언약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성별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멋대로 살 수도 없고, 우리의 본능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도 안 되고, 우리의 일이, 우리의 입이 사파이어 같은 석필이 되어져서 빛나는 그 글자가 되어져서 늘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새겨 넣어야 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지금까지 베푸신 거예요. 청이라는 단어에 사파르, 옥이라는 단어는 리브나라는 단어. 백색, 투명하다, 하얗다라는 뜻이에요. 블루 사파이어가 아니라 화이트 사파이어. 아주 투명한, 하얀. 그러니까 하늘은 어때요?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투명하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 하나,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었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머리카락을 어떻게 셉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부서져 있는 그 가루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바되었다. 그 가루 하나가 둥둥 떠다니면서 나의 이 혀끝에 닿았을 때 과연 이런 화이트 사파이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혀끝을 연마하지 않아서, 닦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 생각을 훈련하지 않아서, 연습하지 않아서 두덕두덕 낄 대로 끼인 내 이 혀끝에서 나오는 그 석필로 내 속에 늘 지옥을 그리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편뜻하다 만드시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한 사파이어가 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늘 가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짬이라는 단어인데 단단히 묶다라는 단어예요. 묶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묶었어요. 못 참죠. 묶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청명해져야 되는데, 순수해져야 되는데, 순결해져야 되는데,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묶어 놓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깨끗이 씻으라고.
그럼 뭐에 묶여야 돼요? 누가 나를 노예로 묶어 놓습니까? 하나님의 사상에 묶여야 씻긴다고요. 하나님의 교훈에 묶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들은 늘 짐승 같은 본능으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교훈으로 단단히 묶고, 그래서 씻기면 그때 세상을 사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역할은 이런 거구나. 내 이 혀끝에서 나오는 이 서필로 그들의 가슴팍에도 그들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짚어서 새겨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내 발 아래에 두는 거죠. 그래서 평평하게 공평하게 그 인생길을 만들며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꽃길을 만들어주지 않고요,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미 만들어진 그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길을 만들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더 이롭죠. 나 혼자 길을 만들으라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어느 경로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있어요, 교훈이. 이미 그 길을 만들면서 간 자들이 있어요. 아, 여기에 방법이 있구나. 이 방법대로 길을 만들며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청명해져야만 내 인생의 길을 내가 평탄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세상을 평탄하게 살고 싶다면 사파이어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등사하여 내 안에 긁어서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보석이 됩니다. 이 사파이어의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직, 그리고 진실, 그리고 성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투명한 푸른 빛깔로 하늘을 상징하는 보석이기도 하고요. 교황청에 있는 그 교황들이 이 블루 사파이어로 반지를 해서 낍니다. 본인은 하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또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분명 그 돌이 사파이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파이어를 가지고 있으면 악을 쫓을 수 있다고 믿었대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에 보석을 끼는 이유는 그 보석마다 다 그런 상징과 보석 의미들이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보석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화려하게 빛나서?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화려하게 빛나려면 내 몸에 병이 없어야 되고, 나를 화려하게 빛나게 하려면 악이 나를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보석을 끼는 이유는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보석이 해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석을 모으는데 혈안이 됐던 거죠. 악이 나를 감히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 사파이어의 의미도, 그래서 몸을 치유하는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여겼어요. 이 사파이어를 가루로 만들어서 꿀에 섞어서 피부에 바르거나 아니면 눈에 붙이면 눈병을 고친다고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돌이죠. 어쨌든 돌입니다. 이 커럼덤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강한 옥이에요, 이 사파이어가. 그거를 다 연마하고 다 갈아내고 다 쪼아내서 결국 그 보석 한 덩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오늘 등장한 사피라는 투명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의 높은 교훈으로 연마하지 않으면 금방 탁해져서 뿌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투명함을 유지하고 가려면 계속 말씀으로 닦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쌉비라도 자기의 생각을 닦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늘로 나를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끌어올리지 못하고 늘 바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밟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러워지겠죠.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밟으면 부정해져요. 오염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혹시 부정하며 밟고 있지 아니한가를 보며 그리고 내 마음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거, 획득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목록, 그 소유, 크테마라는 단어예요. 어떤 것,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획득했던 모든 게 내 소유물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방법론, 내가 어떠한 그 수단으로 살아왔던 수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소유물로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짐승 같은 생각, 이런 것도 다 소유. 그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플레오 팔아, 거래했어요. 거래를 했으니까 어때요? 지불된 돈이 있었겠죠. 근데 그 지불된 돈, 지불된 것을 얼마를 감춤해 그랬어요. 얼마, 그러니까 얼마를 감췄을까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감췄을까요? 아니면 10만 원에서 만 원을 감췄을까요? 얼마인지는 모르죠. 이 얼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지불된 것에서 떼어서 남겨놨단 말이에요. 소유를 팔았으면 다 지불된 것이 있으면 다 전부 내놔야 되는데 떼어놨어. 왜? 미련이 남아서? 그냥 이게 나를 통으로 드린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떼어서 감췄어요. 감춤에 뭘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뒤에 감추다 이런 단어예요. 디도서 2장 10절에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떼어 먹지 말라고. 제 해석은 가로채지 말고 오히려 선한 모든 믿음을 나타내어 너의 삶의 구주 하나님의 교훈으로 저의 삶이 모든 삶 안에서 수리하게 하려 함이라. 왜 다 내놓으라고 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단과 방법,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메시지에 의한 방법이었고 수단이었어.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그 너의 형태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사람이 아니라 넌 짐승의 모습이야. 그 소유 다 내놔. 너 자신을 위해서 감추지 말고 속이지 말고 다 내놔 이제. 그런데 왜 내놓으라고 하시는가? 왜 다 내놓으라고 하는가? 가로채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왜 내놓으라고 하시는가? 이게 돈이든 나의 삶이든 어떤 것이든 나에게 일을 하게 하셔서 나에게 벌이가 있게 하시고 먹게 살게 하셨고 내 건강이 있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그럼 떼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로 작정한 게 있다면 작정한 거 내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그래서 떼어 먹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떼부자가 됐습니까? 수리가 안 된 거예요. 수리가. 왜 내어놓으라 하냐면 하나님의 교훈으로 막교환하자는 거야. 니네가 다 내놓으면 나는 교훈으로 너희들에게 갚아줄 거고 그러면 교훈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 교훈이 너희들의 삶을 수리할 거야. 믿지는 장사는 아니죠. 믿지는 장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지불된 얼마를 뭘 감췄을까요? 썩은 거, 낡은 거, 오래된 거, 나쁜 습관, 나의 욕구,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소유하고 살면서 나는
그만한 값을 지금 대가를 치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남겨두면 또 다 값을 또 치르고 살겠다고요? 안 되죠. 이제 오늘 다 몽땅 팔아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그리고 이런 나쁜 생활,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자신을 위해 감춰주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교훈으로 수리받고 보배로운 산돌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똑같으면 안 되죠. 좋은 쪽으로 끼리끼리 만나면 좋아요. 건강한 삶으로 끼리끼리 만나면 좋아요. 그런데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계속 부추겨서 또 잘못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끼리끼리 하면 둘 다 맛이 가죠.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 묵인할 수는 없잖아요. 묵인을 하면 묵인하고 있는 자신도, 묵인을 받고 있는 그 사람도 구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속성인 아내의 삶이 이 삭비라를 긁어야 해요. 그래서 아내는 뭘 해요? 잘 긁어줘야 돼요. 그 잘못 긁어가지고 무슨 글이 기록된지도 모르게 그렇게 긁지 마시고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박힐 수 있도록 긁으시라고요. 혀에 석필로 사도들의 발 앞에 아니라 발 곁에 일부만 내놓았다. 수리 받으려고 작정했다면 전부 내놓았어야죠.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삶의 방식, 잘못된 거, 나쁜 거 다 전부 부분 고쳐주시지는 않습니다. 고치실 때는 다 바닥부터 뜯어서 고치시죠. 전체 기초부터 교체해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내 소유, 짐승과 같은 생각, 나쁜 것, 부정적인 것, 내가 살고자 했었던 내 방식, 이제 주님께 다 내놓을 테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꿔서 나를 수리해달라고 오늘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선을 실어 나르는 아름다운 발이 되지 못해요. 사도들의 발 곁에 두었잖아요. 사도들과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 되어져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면 내 이 발이 어디를 향하는가? 또 습성으로 가죠. 그래서 똥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 발이. 그래서 잘못된 마음, 그거 오늘 다 잡아먹으시고 다 꼭꼭 씹어서 잘못된 생각, 왜 내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그 생각 끄집어내셔서 꼭꼭 씹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교체, 부품 교체 안 돼서 통째로 바꿨어요. 3층의 컴퓨터와 복사기가 통째로 고장이 났더라고요. 부품 교체를 하러 갔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래? 안 될 바에는 통째로 바꾸자. 통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만이 가능할 수 있어요. 짐승은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인간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나 몸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이 피조되어 있어서 태어난 대로 그냥 그 DNA적인 요소로 살다가 갑니까? 아니잖아요. 생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가짐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만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분명히 사람으로 살만해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축으로 짐승으로 살았던 삶으로 그 획득한 나의 수단, 살고 있는 모든 껍질째 이렇게 다 벗겨내면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늘의 소망이 내려올 겁니다. 그 하늘의 소망 붙드시기 바랍니다.
3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되 아나니아야 무슨 이유로 사단이 너로 성령을 속이고 토지값으로부터 가로채라고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웠느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말하되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고 앞에 놓다 이런 거예요. 네 모습을 좀 봐 이러고 직면시키는 거예요. 이 레고라고 하는 단어는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앞에 놓는 거예요. 논리를 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고, 주의 깊게 너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지자 아나니아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무슨 원인으로 무엇이 너를 관통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너를 자꾸 지금 관통하고 있느냐. 관통되면 그거 꽂히면 안 하고 못 베기죠. 지난주에 비가 오는데 갑자기 물회가 꽂혀가지고 남편하고 물회를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먹는 것이든 갖는 것이든 즐거움이든 뭐가 꽂히면 이게 관통이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좋은 것이 관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 교훈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관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관통되어진 잘못된 것들이 오늘 다 내 삶을 뚫고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너로 성령을 속이고, 사단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내 안에 있습니다.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명사가 되었을 때가 문제예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명사화 되어졌어요. 이 사단은. 아나니아 속에 있는 이 사단은 명사예요. 자리 잡았어요. 털을 잡았어요. 힘들겠죠? 더 힘들죠? 그래서 사단은 뭘 하냐면 저항을 해요. 바른 말을 하잖아요. 옳은 소리를 하면 저항을 해. 그리고 바른 소리를 하면 반대편으로 서 있어. 좋은 소리를 먹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내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 욕구만 만족시키려고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지옥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내 방법대로 열심히 살았죠. 더 이상 잘못되지 않게 하시려고 잘못되게 만든 거예요. 역설 같지만 이상하다고요. 잘못된 것을 알게 하려고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 길로 계속 가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됐어, 지금 상황이 뭐가 꼬였어. 그럼 얼른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방법으로 내 수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되게 만드신 거구나. 뭐 하시려고?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사람은 좀 뭐가 훅 느껴져야, 감각으로 느껴져야 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결국은, 그런데 종착역에 가면 잘못된 것을 잘못되게 만드시지는 않아요. 그 잘못된 것을 수리해서 고쳐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 있게 만드는 거, 이 사탄의 의미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늘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사단이? 내 마음의 카르디아, 네 사고에, 네 중심부에 이 사단이 딱 자리 잡고 있었어.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이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석은 그래서 내 삶이 의의 종이더니 그러나 내 삶이 넘겨받은 교훈의 본에 이루고자 마음에서 순종했던 것이 하나님에게 은혜이다.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은혜라고요. 하나님도 은혜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넘겨받은 교훈의 본에 의하여, 교훈의 본, 교훈의 표상, 교훈의 발자국. 죄의 종은 사탄의 종입니다. 그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훈의 종으로, 그래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던 삶을 오늘 전부 남기시지 말고 다 팔아버리면 그 마음이 가뿐해질 것입니다. 성령을 속였대요. 거짓말했대요. 그래서 하나를 속이면, 하나를 속이려고 감추면 연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거짓된 삶은 들통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해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 하기를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변명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오늘 이 혀를 교훈에 담가서 그 찌꺼기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땅값, 땅, 코리온이라고 하는 거주지, 공간. 땅을 팔았대요, 땅. 근데 이 땅, 이 코리온이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입의 공간, 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입. 그럼 어떤 공간이겠어요? 어떤 땅이겠어요? 입의 땅. 입의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수확되어야 하는데, 입술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입 안에 있는 땅에서 거짓 것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 입안을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혀가 입의 땅 계속 거짓말 어디서 나와요? 입의 땅에서 나오는 거죠. 그 거짓말하는 그 입에 있는 그 땅을 다 내놓으라고요. 제발 감춰두지 말고. 그래서 땅에서, 이 입의 땅에서 거짓 것이 나오니까 어때요? 삶이 들쑥날쑥. 이 거칠은 부정어가 입의 땅에 있다면 그 언어도 다 처분하라고요. 오늘 그 땅 팔으라고요. 입의 땅. 거짓 것으로 지금 다 덮여있는 그 거짓 것 다 처분해서 거짓말로 되었다 하지 마시고 오늘 다 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변명은 입의 땅에 사탄이 거주하기에 딱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오염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완판하고 가실게요. 오늘 다 완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정직하고 성실한 그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만드는 귀한 이 한날이 되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까지의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으로 살았던 그 모든 잘못된 삶을 잘못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분명히 하나님 이 잘못된 것을 수리하여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실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새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성별된 삶으로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나를 관통할 때 하나님 무엇이 이것을 뚫고 지나가게 만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잘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결코 하나님의 그 삶을 허망되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이 임무를 완수하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